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출애굽기는 그래서 구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한 바로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살핀 대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알려주심, 자기 계시 속에 10가지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그 10가지 재앙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당시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대표하여 바로는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완강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속에서 보았던 것을 알고리즘으로 계속 띄워주는 유튜브 세상 속에서 완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완강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누가 더 커집니까?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유튜브 세상 속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커져요. 이것을 가리켜 완강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그런데 참 목회자로 목사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완강한 분들이 꽤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아멘, 그리고 좀 부담스러우면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한 오래된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완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완강한 마음.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팡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아침에 너로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침에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올 것이고 바로의 완강함,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바로의 완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라. 그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여기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요, 바로 소유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냐? 모세를 통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묵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거예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고, 모세는 출애굽 40여 년 동안 그 지팡이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기 위하여 나일강이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은요, 적도 부근으로부터 흐르는데 그 나일강이 애굽 땅을 관통하지요. 애굽은 거의 모든 국토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 적도 부근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일강 물이 때로는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고 물이 많아지는 나일강이 애굽 땅에 범람하고 범람한 물이 땅의 사막 땅을 퇴적층으로 바꾸고 그 퇴적층이 사막을 옥토로 그리고 곡창지대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막 지역을 곡창 지역으로 만드는 애굽, 그 나일강이 있었기에 애굽 제국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나일강이 좋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하피라고 부르며 신으로 섬겼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사막 지역을 곡창지대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하피,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애굽 사람과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피가 되어 모든 물고기가 죽고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더라.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하피가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재앙.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혹 나의 마음은 완강한 것은 아닌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는 말씀만 아멘하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막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래서 완강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완강한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지팡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사막 지역을 곡창 지역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 나일강을 하피다 신으로 섬겼던 그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면서 참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엉뚱한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혹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완강해지지는 않았는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만의 하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든 나일강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강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수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할 수 있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나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놓치지 않는 나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